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높은 온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모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함이 더하더라. 모세를 이렇게 칭했습니다. 참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4시간을 365일을 온유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24시간 365일을 온유하느냐. 그리고 지금 오늘 모세를 온유한 자의 가장 높은 온유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모세는 화를 낸 적이 없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렇게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세도 화를 내므로 인해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발휘했죠. 자,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32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또 무리에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고 그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참 온유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온유한 성품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데 온유함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갖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무리바는 또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는데 문제가 되냐면 물이라는 거죠. 물.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장정만 60만인데 거의 뭐 200만, 어떤 사람도 300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물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우리도 물 없으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힘들고 뭐 쓰러진 사람도 많고 또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도 많이 일어났고 또 도시마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항상 도시 중간에 보면 어떤 강이라는 걸 또 하나 끼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보면 서울 같으면 한강. 그렇죠. 한강을 끼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이라는 곳이 형성되듯이. 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다투죠. 백성들이 모세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다툰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지정한 곳에 가서 네가 그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일어난 물, 그래서 거기를 무리바물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다투다는 거죠. 모세가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백성과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가데스라는 곳인데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다투게 일어나고 그런 화를 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또 화를 내는 장면이 또 있죠. 민수기 그 10장 그 이후로 가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방탕한 아들들이 나옵니다. 술을 먹고 성전에 가서 오고 막 그런 이제 좀 방탕한 아들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방탕함으로 인해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먼저 죽게 됐죠. 제사 방법을 그 민수 6장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벌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죠.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어떻게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이고 그것을 아론의 자손 남은 두 아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걸 가져오라, 제사물을 가져오라 하니까는 이미 태워버렸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곳에서 먹지를 못하고 태워버리고 그런 준행, 모세의 말에 명령에 준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화를 내죠. 좀 분노하죠. 그때 이제 그 두 아들의 아비인 이제 아론이 형이죠. 모세로 말하면 형이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이 어떻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아들들이 벌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약간 반성 비슷한 것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렇게 화를 발하는 장면. 민수기 10장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그게 화를 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화를 냈다. 아론의 아들로 인해서 화를 내는 장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그런 글들이 많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걸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것을 자유롭지는 못하고 솔직히 어떨 때는 뭐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명령을 어긴 두 아들의 물론 행위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 행위는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된다라고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규칙으로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의해서 말한다면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칙에 우리가 거기에 준행해서 확고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조금 미비하더라도 그를 기다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온유라는 말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여기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명령도 중요해요. 모세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41편 한번 볼까요? 6절 7절을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10절처럼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기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기준, 어떤 규칙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지금 내가 당장 이 사람을 갖다가 나무래고 책망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규칙을 갖다 명령하면서 화를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함으로 대해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약한 자들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은혜를 대할 수 있고,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 떡을 같이 나를 신뢰하면서 내 떡을 같이 나눠 먹던 내 친구 나를 대적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저주하고 그를 또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응,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일어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정죄시하거나 그를 어떤 잣대에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온유합니다. 온유함. 이런 성품을 갖고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내가 부모라는 입장에 와 있지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의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가장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혼낼 때, 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나무랄 때, 물론 그때도 감사하겠지만 진짜 부모에게 감사할 때는 언젠가요? 알면서도 눈 감아줄 때 아닌가요? 기다려줄 때,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걸 알면서도 부모는 나를 품어주시면서 같이 울어줄 때가 아닌가요? 지금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심정을 알게 돼요. 못된 놈의 새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나오는데도 그 말보다는 기다리는 마음이 좀 먼저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온유함. 우리는 잣대를 대서 막 이러고, 요즘 교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막 전쟁 치르듯이 막 그렇게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언약궤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이 세상에 밑에 있는 지금 나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없는 그 잠시 동안에 나의 형이라는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이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거기서 모든 막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줬던 그 언약궤 돌판을 갖다 던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나도 했을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번 그 장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32장 거기 보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냥 얼마나 뻣뻣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런 백성들을 보고 있으니, 자, 그 뒤에 쭉 보면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언약궤가 증거판이 우리 인간이 쓴 게 아니라고요. 그니 거기다가 그걸 던졌으니, 자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트르니라. 31장 18절 그 증거판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친히 쓰신 거예요. 그걸 지금 던졌어요. 그리고 막 모세가 어떻게 해서 던졌어요? 그냥 던진 게 아니죠. 크게 놓아요. 아까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온유성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크게 노해서 던졌어요. 여러분은 모세보다는 더 온유하신가요? 던지지 못하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대요. 그 돌짝반을 하나님 만든 건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던져?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성이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을 작전기도하고 40일 작전기도 올라갔어요. 작전기도 딱 내려와 가지고 자기 차를 긁은 놈이 누구냐고 화를 대발하고 성질 부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온유한 심정. 자, 아론의 아들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모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나서 그런 모든 걸 보면서 화를 내면서 크게 노하면서 돌짝을 던지는 모세. 무리바에서 그 가데스 무리바에서 그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들에게 다투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나오잖아요. 다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돌을 치라니까 탁 쳐가지고 물 주는 그 무리바 물. 이런 거 지금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백성들이 잘못된 거야. 믿음이 없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너무 방탕해서 그런 거야. 혼내려고.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거는 큰 죄악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106편에서 얘기했죠. 재난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모세에게 왔다니까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를 내고 다툼으로 인해서. 왜 백성이 잘못했고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그랬는데 왜 모세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건 거룩한 곳에서 먹고 정결한 곳에서 먹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성전 떠나고 교회에서 좀 떠나서 단체에서 예배드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 이런 상황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직도 잣대를 대야 됩니까? 기준을 제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켜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까요? 사랑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가 온유함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 온유함의 가장 기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창세기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사건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두어 있는 나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였나요? 먹고? 죽이셨나요?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왔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또 한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일은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또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줬다는 거죠. 가인을 왜 보호해줬나요? 세상에 나가서 맞아 죽든 말든 잘못된 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장 기본 그 가치, 그 속에 있는 기본 이념, 하나님의 가장 신앙적 의미,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 했던 거, 나를 생명체에서 빼는 한 있어도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모세에게 하느님이 그 응답을 했던 거. 우리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을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막 죽을 것처럼, 하나님 말씀 명령 듣지 않으면 곧 멸망당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잣대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유라는 것에. 온유한 삶,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이 정녕 바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볼 때 쯧쯧하고 우리가 할 때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너그럽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용자적인 사랑의 마음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우리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랑으로 물결 치듯 은혜의 동산을 만들어 보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